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비슷한 스토리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따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지만 요한복음에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특한 이야기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상한 좀 독특한 숫자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서 1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사실 이 18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것은 상징성을 가집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3과 3의 배수들이죠. 3 하면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또 이 3만큼 완전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7과 7의 배수들이죠. 주일 또 7일에 한 번씩 오지만 사실 이 주일 이전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7번째 되는 날, 바로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완성의 날입니다. 또 7의 배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 7에 49하는 49. 그리고 또 이 7의 배수들, 예를 들어서 7의 배수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들, 이런 것들은 다 특별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 절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하실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을 절반으로 은혜로서 깎아주시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절반도 바로 이 7의 배수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을 다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절반만 이 화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7과 관련된 완전수들 대표적인 게 또 있죠. 바로 희년입니다. 7, 7에 49 더하기 1에서 50에서 50은 희년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최초의 상태로 돌려지는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이 다 빚을 탕감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7과 관련된 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 플러스 완전수에다가 더하기 2를 해서 8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주일도 안식일 그 다음날 해서 7 더하기 1에 관련된 연관된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완전수 개념이 있죠. 12의 배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지파에 관련된 것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수 또 1000을 곱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 밖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와 4의 배수들이 있습니다. 이 4는 사방위, 동서남북에 해당하는 사방위와 관련된 세상의 완전수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방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와 관련된 수가 있죠. 광야 40년이라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수가 있습니다. 72.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를 파송을 하는데 70인 사도라고 하기도 하고 72인
72인 사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본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70, 어떤 곳에서는 72를 나타냈는데요. 이것은 70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전통이 70인에 번역했다고 해서 70인, 어떤 데는 72인이다라는 전승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72라는 것도 굉장히 완전수에 가깝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6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66이죠. 이 6은요, 완전수 7에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최대치입니다. 불완전한 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숫자가 666이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좀 특이한 숫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8년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38년은 출애굽 전통의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보는 전통도 있고 38년이라고 보는 전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같은 데서는 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153, 15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모나미 볼펜할 때 153. 그 153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각자의 생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내어서 거두라고 하는데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153은 특이하지만 이것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어나 헬러어나 다 글자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의 알렙은 숫자 1,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알파라고 하는 것은 숫자 1을 얘기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1, 2, 3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글자마다 숫자가 있는데 이 153은 이런 글자들을 조합해서 숫자를 풀어나가는 그런 숫자 놀이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가끔 수수께끼 같은 것을 퀴즈를 풀면서 가는데 거기 보면 숫자들이 있고 글자들 초성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는 보물을 획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에 자주 등장을 하죠. 이 153이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주로 봅니다. 그 당시 갈릴리의 호수에 있었던 모든 종류의 물고기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백성을 이야기해서 온 백성을 다 거두어들이는 사람 잡는 어부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만백성의 숫자를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18은 좀 생소합니다. 그것도 18이라는 숫자를 찾아보면 누가복음 13장에서만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 사고 사망자 18명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일 때 이렇게 2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라는 것이 학자들의 관심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로 이렇게 봅니다. 우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죠. 18년 동안 사단의 메인 바라는 말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의미를 결합해서 보면 이 18년이라는 것은 11절하고도 관련을 시켜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두 가지 18과 관련해서 하나는 사단의 메인바, 또 하나는 11절에 꼬부라져 펼 수 없는 아르며 조금도 뭐뭐 못하는 이라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단어,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구절과도 짝을 이루어 그 상태의 심각성이 더할래야 더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상태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을 이렇게 봅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수의 최대치 6, 7-1 곱하기 3 완전수. 세상의 불완전한 수의 완전함, 그러니까 불완전한 세상에서의 예속과 억압으로 피폐된 충분히 오래된 긴 세월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세상에서 정말 이럴 수 있나? 정말 기가 막힌 한평생이라고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완전히 피폐해진 아주 긴 세월을 홀로 보냈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인생이 뒤틀릴 대로 꼬이고 녹아내려서 제대로 허리 한번 필 수도 없는 우리의 절망적인 인생살이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요즘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찾아서 뵙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곡소리를 하십니다. 60대, 70대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육체가 늙고 병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꼿꼿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자식까지 다 키워놨는데 정말 30년 동안 한 아파트에서 살아서 정말 뼈빠지게 일해서 은행빚 갚고 하면서 세금 낼 대로 다 했는데 집값이 어느덧 올라가지고 이제는 이 세금 내느라고 내가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도 없어서 참 큰일이라고, 집 팔고 이 평생 살았던 이 동네를 떠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병뿐만 아니라 사탄의 집에는 신체 건강한 20대 또는 30대나 그 이전까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삶이 갑자기 직장과 사업장, 나아가 가정의 한순간 갑자기 무너지고 부정되는 40,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50대만 되면 사실은 다 정년퇴임의 날수가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거의 붙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60대면 정년퇴임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넘어가면 사실은 손에 일이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18이라는 이 숫자는 정말 이 글자 그대로 하면 이 여인처럼 정말 육체적 질병을 얻은 정말 기구한 운명일 수도 있겠지만 전 세대를 가로질러서 우리가 모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시작이 10절에 보면 한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당이 무엇입니까? 회당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말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그들이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틀어서 그들이 일정하게 모이는 지역마다 모이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회당은 유대인들만이 짓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크게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회당을 짓는데도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고학으로 발견된 2세기 때 회당을 보면 그 벽돌에 기부자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지배자의 로마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상권을 많이 쥐고 있고 또 고위층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들의 특징들이 굉장히 근면성실했기 때문에 이처럼 그 회당이 단순히 종교적 집단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자 입장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마을 회당처럼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이 뭡니까? 안식, 말 그대로 하면 쉬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회당장이 나중에 14절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분내어서 화를 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날이 있냐 하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식일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창조 세계에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온전히 행하심으로써, 온전히 일하심으로써, 온전히 다스리심으로써 새롭게 완전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출애굽 사건을 보더라도 그들이 노동 때문에 노예로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쉼을 주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에 명분이 나와 있습니다. 명분이라기보다도 명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바로 예배하러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내가 일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고 쉽게 말해서 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일하심으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나는 목도하고 순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날이 아니라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안수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했던 말처럼 보시고 불러 이르시면서 했던 말씀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하니까 13절에 보면 여자가 곧 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우리가 어떤 자가 안수해서 그렇게 병이 18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것에서 노임을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행하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날인데 이 여인이 그 노임에서 사탄의 노임에서 놓이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놓였다라는 말을요,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세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그대는 병에서 풀려났어 하시고, 마치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출애굽 사건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풀려났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전까지만 해더라도 이 여인은 묶여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노예가 묶여서 제대로 자유롭지 못했던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말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바로 12절이 이 병은 사탄에 매인바된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이 단순한 질병이라는 것을 떠나서 단순한 질병뿐만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메어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16절에 더 명확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이라고 하면서 사탄에 매인바된이라고 하면서 그전에는 12절에서 병이라는 것을 16절에서는 사탄에 매인바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곧 사탄이여 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만 헌신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의 행위를 가만히 우리가 눈여겨보면 보시고 부르시며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고치시는, 그리고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모든 사역을 다 총망라해서 아주 종류별로 다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한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셨던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회당장이 분을 낼만 합니다. 보는 것, 부르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했는데 갑자기 안수까지 하시고, 거기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잡다 폭발하는 이 회당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하셨던 행위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출애굽 사역을 하나님의 출애굽 때 하셨던 그 행하심을,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시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종살이와 억압의 매임에서 풀어놓이게 하시는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출애굽 일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표준세번역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 있겠다, 이끌어낸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4절에 회당장이 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그 행위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하셨던 행위 앞에 분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분을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회당장이 바로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15절 16절 공통적인 것 바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들 예수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까 38도 특별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38해 된 병자, 이것은 38년 된 병자라는 얘기는 18년 된 한 여인처럼 광야에서의 그 기나긴 세월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똑같이 안식일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지 나도 일한다 하시매. 놀랍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이제까지라는 것은 창조된 날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인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안식일을 어떻게 예수님은 해석하시는 겁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맞죠? 쉬는데 누가 쉬는 겁니까? 우리가. 왜 쉽니까? 우리가 비로소 멈춰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로소 멈추고 쉬어야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일이 복잡하고 마음이 번민하면요, 신앙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지금 사업이 마이너스가 나고 흔들릴 때 경쟁사가 바로 옆에 대형으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가게가 흔들릴 때, 아니면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적폐로 물려가지고 사업이 망하게 생겼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사업이 잘 될 때처럼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갑자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온전히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저도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리고 회복실에 갔을 때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밤새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적과 같이 하루 만에 아침 일찍, 토요일 아침 일찍 의사 선생님이 와서 퇴원하라는 그 얘기를 듣고, 간호사들은 월요일날 나가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도 저는 무조건 오늘 한밤중이라도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저녁 늦게 겨우 그들이 수속 절차 밟는 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주의를 지킨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회당장의 분내였다는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 했던 행동,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 회당장을 꾸짖으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 보면요, 모두에 관련된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모든. 결국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다르지 않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징표가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라도 혼자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우리가 바쁘면, 힘들면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잊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힘들어도 기어 나와서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데도 내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이 시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18년 된 정말 한많은 우리의 모든 억압의 삶에서 놓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나는 조금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셔도 살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주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여러 번 인생 뒤집어 놓으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18년 된 이 여인처럼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이러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주일날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이 여인이 회당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삶에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많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힘드신 여러분,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8해 동안이나 우리가 힘들었지만 주님이 곧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 못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얘기해도 과연 누가 내 속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다. 18년 된 이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또 안수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고쳐주시고 허리를 피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